할렐루야. 자, 오늘은 아름다운 석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출이 아름답습니까? 일몰이 아름답습니까? 일몰. 아름답기는 석양이 더 아름답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석양은 애처로움이 있습니다. 진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출은 떠오르는 태양이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희망과 비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석양 속에 아름다운 또 비전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 오늘 모세의 죽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자, 한 인생이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죠? 정말 뭐 이불을 다 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 삶이 애처로워요.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걸 바라보고 죽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 저 땅을 약속의 땅, 적과 그리고 그런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못 가는구나. 내가 힘이 없는 것, 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기력이 쇠하자니했다. 눈이 밝았다는 거예요. 노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도 힘없으면 못 올라가죠, 그죠? 내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나를 여기서 끝나게 하실까? 물론 과거에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홧김에 쳐서 너는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죄를 저에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 보면 너무 서글프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 포기하고. 자, 그런데 모세는 그 드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여기에 영으로 보여주셨는지 실제 눈으로 받는 걸 모르겠어요. 다 소할 땅, 모든 땅을 다 보여줬다고 한 거 보면은 뭐 영으로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 자손이 후손이 들어갈 땅은 저기야.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저 땅을 보고 주고 네 속에 죽음 속에는 일출이 있어. 대를 이어서 네 후대에서 저 땅을 차지하고 저게 나라를 건설할 거야. 그러니까 일몰 속에 일출이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도 그래야 됩니다. 아멘? 네. 내가 죽음을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 목사는 대를 위해서 목사가 아들이 나타나야지. 안 그러면은 그건 정말 뭐 그렇다고 실패한 건 아니지만은 100% 성공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대를 잇는다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식 없는 백성은, 뭐 우리나라 번역에는 좀 달라요. 영어 번역에는요, 묵식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There'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못 있는 말, 정말 일리가 있는 말,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자, 역대 유대한 인물 가운데 보면은요, 후계자가 전임자, 자기의 선대 전임자보다 더 나라를 확장시킨다든가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왕 중에 하나인, 가장 위대한 왕은 세종대왕이지만은 태왕이라고 그러죠. 누굽니까? 광개토 태왕. 내가 땅을 가장 넓이 넓혔어. 그 괴롭히던 민족들을 다 쳐서, 우리나라 남의 나라 침공을 안 했는데 괴롭히니까 그냥 거래대를 안 받던 말하고, 이 젊은, 참 빨리 또 요절이 있어요. 이 광개토 대왕이 그 땅을 넓힙니다. 최고의 영토를 넓혔는데 그 위에 창수왕이 더 넓혔어요. 대를 위해서. 근데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 가운데 알렉산더가 있죠. 알렉산더는요, 죽을 때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부하 4명이 저 나라를 나눕니다. 그 길로 그냥 나중에 서서히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후계자를 두고 죽는 사람,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좋은 후계자를 키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역대 대통령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쇠락의 길을 겪게 됩니다. 나라든지 스포츠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는 모세는 바톤 터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누구?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그 지혜신 여호수아에게 팍 부어지고 나중 여호수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 장면은 한 인생이나 기업이나 정치인들이 꼭 봐야 될 본문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석양 일몰이 있고 그 속에 위대한 비전에 또 일출이 숨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추호를 맞이해야 됩니다. 나라도 그래야 돼. 이번에 참 우리 국가적으로 이건희 씨 유산을 그 자식들이 거의 12조 사회에 기부하겠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세계 탑이라는 것 같아. 최고 많다는 것 같아.
아마 계산했겠지, 자기들이. 할 바에야 척을 하자. 근데 내가 가만히 그 가게를 생각해. 이병철 씨보다 이병철 씨가 이제 항상 뭐랄까, 시작한 사람이 제일 위대한 거예요. 어려울 때 시작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근데 넓혔단 말이죠, 이걸 씨는. 뭐 수십 배 더 제가 넓혔습니다, 기업을. 그 개인적인 삶은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죽었어. 이건 씨도 생전에 뭐 자기 재산을 많이 환원하겠다, 사회에.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정수 간판에 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에라 이번에 백성들이 좀 마음도 없고, 뭐 좀 사면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겠고,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은 발전이에요. 그죠? 이어받은 거예요. 뭔가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나 기업이나 발전해야 돼. 발전하려면 그 속에 뭐가? 비전이 있어야 돼. 자, 그들은 기업이라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야. 세상을 좀 더 잘 살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업을 운영해야지. 내 개인의 배를 채우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유한양이 고유란 장로님은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사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잘 돌아가요. 못 있는 거예요. 존경해야지, 정말요. 위대한 석양을 말했던 사람들이 자기 죽음 속에 위대한 꿈을 심어서 자식들이 아니면 누가 이해받게 만드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좀 세부 좀 나누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보세요. 6절을 보니까 백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 여러분, 존 칼빈이 장로교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존 칼빈의 무덤이 없습니다. 나중에 소문의 어떤 흘러온 전설에 의지해서 이게 아마 존 칼빈의 무덤일 거라고 추측해서 거기를 꾸며놨는데, 왜? 존 칼빈이 유언을 남기셔서 내 모여지는 봉분을 만들지 마라. 비석도 세우지 마라. 모세에게 배운 거야. 혹시 사람들이 나를 섬길 줄 몰라. 물론 우리가 존경하는 데 찾아가죠, 그죠? 그 우상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잊혀질 존재라는 겁니다. 세례왕처럼. 당신만 빛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빛나시옵소서. 하나님만 빛나시옵소서. 이런 스피릿, 이런 정신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묘지를 아는 자가 없더라. 아마 묘지를 알면 거기다 아마 무덤 만들고 사람들 못 많이 갈 거야, 거기 있죠. 그러면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가 돼. 모세는 없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묘지 만들게 말할까?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런 정신으로 살아라. 일대한 그 정책 가운데 저는 그 중국의 등소평이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사람도요, 최초 화장하라고 그랬어요. 화장.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부정축제를 안 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진짜. 다만 이제 거대한 중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천안문 무력 진압을 지시한 것은 그들의 사정은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외국에서 볼 때는 인권에 대한 치명적인 어떤 약점을 어점을 담겼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위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최후를 배워야 됩니다. 하면 무덤을 없애.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7절에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은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것은 육체가 쇠퇴해서 힘이 없어 자연적인 자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갔다는 거예요. 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봤던 듯이 그리고 불러갔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나 될까요? 죽음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어. 자연사할 수 없어. 너는 여기까지. 이게 모세의 삶 속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섭리가 들어있고, 아멘?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은 예수님이 바톤을 받고 천국을 인도하는 이제 진정한 구원을 담기 위해서 모세는 끝나고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용서가 대를 위해서 바톤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요, 힘없이 죽는 것보다는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갑자기 불러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자다가 그냥 깨보니까 돌아가셨대요. 어젯밤에 밥 잘 잤어요. 이거 불행한 죽음이에요? 축복받은 죽음이에요? 축복. 그런 축복이 없죠. 늙어서 고통받아봐. 병들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도 다 알잖아. 옆에 사람 힘들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힘든 거야. 여러분들 잘 몰라. 나는 잘 알지.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들어서 힘도 있는데 갑자기 자다가 영혼이 떠나 기도하다가 떠나가 김희도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떠나셨다 그러죠. 이런 분들은 위대한 죽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죽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벽에 치라고 자손들 괴롭히고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베풀던 사람 다 까먹고 그 자신들 마음속에 제발 좀 떠나가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엄마 떠나시면 안 되는데 저번에 모사분들하고 교회 와서 은근히 걱정이 된다는 거야. 이제 아빠 엄마가 나이가 많으니까 은근히 걱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식아 걱정하지 마 임마. 아빠 엄마 지금도 튼튼해.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잖아. 전에 모사들이 그랬잖아요. 아빠가 나이 들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 무슨 뜻인지 알라. 그러나 아직 40일 금식 기도 할 때는 멀었고요. 지금도 제가 볼 때 전 청년이에요. 날수록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운동도 잘하지 뭐 지금도 뭐 기능도 더 회복됐어. 기능도. 그래서 야 이러다가 백수를 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소박합니다. 백수만 누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러가실 때 축복입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멋진 끝이죠. 엔딩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아름다운 바투다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뭐가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시신이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의 전이가 되는 겁니다. 능력과 비전과 꿈과 이상과 모든 것이 여호수아에 흘러가더라. 자, 근데 여기는 친아들은 아닙니다. 아마 모세의 아들 가운데는 뭐 그런 인물이 없었는가 봐. 우리가 때로 이제 교회 쪽으로 볼 때 아들이 교회를 물려받는 거 참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성경적으로는. 미국에서도 그런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도 독재, 전제, 그런 왕국의 어떤 아락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싫어해, 국민들이. 그래서 싫어하는데, 근데 또 법을 정했으면 법도 지켜야지. 그래서 가능한 안 물리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들이 물려받든 누가 물려받든 간에 비전과 그 스피릿, 영과 그 모든 것들이 터치가 이루어져야 돼. 아멘. 교회만 물려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재산을 물려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비전이 넘어가야지. 아멘. 능력도 넘어가야지. 아멘. 아멘. 그걸 받아야지.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해져야 됩니다. 더 능력이 많아야 돼. 한국교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같은 경우에 조영기 목사님을 능가하는 능력하는 사람이 없지 물론 나는 있기를 바랬어요. 한번 내가 그 국민법 가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기 있기는 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무난한 분으로 이렇게 아마 바쁘듯이 일어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의도 목교회 이제 과거의 영광은 거의 우리 당대에서는 보기 힘들 겁니다. 예. 왜냐? 능력이 없잖아요. 안전한 건 좋습니다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스피릿을 하나님 부어주시겠죠. 아멘? 자, 그래서 진정한 영적 바톤 터치는 스피릿, 기름부음, 비전이 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첫째 타이틀이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 시작에서는 사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아마 제가 볼 때 모세는 사도와 선자의 기름이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사도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언적인 것은 선지자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게 모세는 다 있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선자는 단어를 쓴 것 같고 신약의 사도와 선자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함께 흘러가는 받은 자가 바로 모세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중에서도 뭐라고? 하나님을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눈으로 얼굴로 대면한 자라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측근이었다.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었다. 이것처럼 인간에게 아름다운 영광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이제 위대한 사람들 성경 인물 가운데 그들의 비전이 나와요. 자,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죠? 또 사도행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로마까지 또 서문화까지 가리라.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전 한번 생각해봐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뭐라고 되냐면은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합일이에요. 하나님과 합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봐요. 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다 병고치게 하시옵소서. 아니면 다 부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지, 그죠? 다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비슷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목표는요, 합일입니다. 나는 이걸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내 목표가 뭘까?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세우고 좋습니다. 요즘 경제 공동체니까 어려운 크리스천들 내가 도와주고 하는 거 벌써 도움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진정으로 내 개인의 자신 목표는 하나님과 합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합일을 의미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퍼펙션, 완전함. 바울도 늘 오래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뇌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최고봉은 뭐냐? 부자가 아니라니까. 뭐 10조 뭐 바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그 퍼펙션에 다다른 것. 물론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선하심을 본받는 거예요. 선하심. 여러분, 제가 종교에 대해서 비교종교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참 아름다운 거더라고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뭐 효교 같은 데 보세요. 막 살인하고 사람 죽이는 거 보통 얘기잖아요.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거기는요. 기독교가 아름다운 거 뭡니까? 창세기부터 인간 창조와 세상 창조와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선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해피하게 살라고. 그 속에 선이 담겨 있어. 그래, 이런 스피릿 정신을 가진 종교나 철학이나 국가나 민족은 위대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민족은 위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로마니아 작가입니까? 25시를 쓴 게오르기가 이런 얘기했어요. 동방의 빛이 세계에 비쳐서 큰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때가 마침 중국이 뭐 강대해지니까 중국 사람인 줄 알았대. 자기 민족인 줄 알았대. 일본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말고 또 있어요. 동방에서 빛이 비쳐온다는 거예요. 근데 게오르기가 뭐라 했냐면은 No China. China 아니야. 작가가 정말 코리아. 뭘 두고 그랬냐? 한국의 효사상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아침에? 홍익인간의 개념이에요. 홍익인간. 한국 사람들은 효사상, 경로사상이 투철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인적이 정말 거의 없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경로상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 얼마나. 또 하나가 홍익, 나라를 건국할 때 백성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건국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없어요.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담겨 있죠. 모든 백성이 네 후손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경과 성경 일치하죠. 홍익 인간의 개념이 정말 위대한. 한국은 외국을 침략을 않잖아요. 광개토 대항 때, 세명대항 때, 괴롭히니까 할수 정부한 것이지, 침략을 하잖아요. 중국 고서에 나와요. 부여 족속들은 흰옷을 좋아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도를 하는 족속이라고 이렇게 고전 백성, 중국 고대 역사서에 나옵니다. 흰옷을 좋아해요. 거룩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일제시대 때 우리는 염료가 부족하다, 염료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게 흰옷을 입었다고 가르쳤어요. 천만에 중국 고서에 부여시대부터 흰옷을 입었다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몇 번이나 고려시대, 조선시대 흰옷 입지 말라고 힘드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래도 막 저항하고 흰옷을 입는 거야. 왜? 이 흰옷에는 거룩함이 있잖아요. 순결, 성결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선을 쫓는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완전하심과 선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그 이상과 비전과 선하심과 영성과 모든 속성을 닮아가게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된다면 이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샬롬,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 경제, 정책인 걸 담지 않았어. 위대한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최고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기도하신 거죠.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됐다는 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걸 보고 위대한 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 그냥 기적이 났다 이것만 좋아하더라 이 말아. 나는 그렇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영성의 최고본 삼위일체다, 사위일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다. 우리가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 대단한 거 아니다. 필요하지만은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저도 나무 목표가 자꾸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경제운동을 만들게 뭔가를 돕고 선을 베풀어야지 종교가. 맨날 불평분만 원망만 하고 코로나는 맨날 다 번지고 세상 불안하게 만들면서 지가 무슨 진리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지들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볼 땐 꽝입니다. 그런 사람 꽝이에요, 여러분요. 어쨌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백성을 도우려고 하고 성도를 해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선교하고 평화의 세계를 샬롬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스피릿 가진 목사가 진정한 목사지요. 자꾸 거기하게 만들고 그냥 교인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전세금께서 마찰해가지고 교회나 지어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가 나니 오래 가는 줄 아세요? 세계는 위대한 교회 다 몇십 년 지나면 다 실험합니다. 금무리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 네. 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그 위에는 아까 했죠. 그 다음에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산 것도 위대합니다만은 더 플러스 그걸 통해 뭔가 이루어야 됩니다. 좀 보여줘야 돼. 어떤 사람은 위대한 정신만 가르쳐도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실패는 있지만은 선구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더 플러스 아름다운 것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모세가 보여준 수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홍해 기적 할 것 없지만 물론 하나님 하셨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분의 삶이 정말 극적이었고 보람이 있었고 열매가 있었고 정말 따라다니만 하고 흠모할만 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따르지 못해. 능력이 없어. 이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은사도 있어야 됩니다. 저도 목사는 어느 정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있어야 돼. 말씀의 은사든지 뭐든지 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목회 하지 마세요. 무기를 안 줬는데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일반 경제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는 돈도 버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 교회에서 장로가 또 리더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지. 아멘. 교회 행사하는데 좀 장로가 좀 돈도 내놔야지. 아멘. 돈이 없으니까 맨날 돈으로 장로 됩니까?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뭘로 장로할 텐데, 뭘로 할 건데? 아니,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가 기능사를 만났다. 그럼 장로가 뭘로 할 텐데 가서? 입만 가지고 할까요? 그 외에 또 예도 있어요. 너무 신앙이 고결 아름다워서 그 모범을 보임으로 향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극히 드문 일이고요. 극히 드문 일이고.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필요할 때 장로는 교회의 기둥이 돼야지요. 도움이 돼야지요. 네. 그래서 그걸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외를 치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아름다운 화문, 아름다운 석양이라 그의 일생은 아름다웠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추후를 맞이할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추후는 어떨 것인가? 이제 여러분 시사적인 얘기를 할까요? 윤희정 씨가 아카데미 조연상을 타가지고 막 히트를 쳤죠. 요즘 막 윤희정 씨 얘기밖에 없어요. 하여튼 대단해. 왜냐면 그 삶이 또 이렇게 어려웠잖아, 힘들었잖아. 동정의 표도 한 표도 주는 거고 그걸 극복하고 살았어. 세계에서 위대한 가장 상인 그 상을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 탄 거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거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연기 잘한다고 생각해요. 윤희정 씨는 연기가 리얼한 편이 굉장히 가식이었고 연기 잘하는 사람이 진짜. 근데 이제 문제는 또요. 전남편 조영남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봤더니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연락이 없대요. 연락 안 하고 산 지가 수십 년. 왜 그랬을까? 그리고 수많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돈은 수십억 재산 가지고 있겠지. 그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자기 밥해주는 가정부 할머니가 어머니가 잘 해주셔서 좀 주고.
자기 취한 딸에게 좀 주고 또 뭐 부인에게 줄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부인도 연애해버렸잖아요. 둘이한테 주고. 그럼 두 아들은 뭐야? 아니 지가 잘 나갈 때 좀 생활비라도 보내주지. 그 뭐하는 짓입니까? 지 새끼를 찍어놔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황후는 좀 볼 것도 없어. 좀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조용히 그냥 축한다고 말해야지. 거기에 뭐 복수라고 해서 그건 정신나간 인간이야. 내가 볼 때는 지극히 이기는 인간입니다. 오직 태양이 자기를 있어야 되고 이 우주가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돼. 나 자식이고 아내고 다 필요 없어. 자식만이 항상 최고고 자기를 위해서 뭐든 돌아가야 돼. 지극히 이기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의 황혼이 죽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보면 비참하다고 생각해. 비참할 거라고 생각해. 자식이 아이들이라고 부르잖아. 연락도 안 해. 왜? 평상시로 도와주지 않았거든. 네, 그런 연예인들의 그 사례를 몇 건을 들었어요. 한 분은 어떤 연예인인데 자기가 엄마가 이혼했어요. 아니 부인하고는 뭐 정이 떨어서 이혼할 수 있지만 자식은 지 새끼 아닙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 한번 친아버지한테 얻어쓰려고 그냥 참고 자존심 뭉개고 전화했대. 술 먹고 아버지 한 번만 이건 등록금 대달라고. 그럼 평생 아버지한테 효도하겠다고. 그걸 안 대주더래. 야, 그걸 보면서요. 이런 인간의 최후와 황혼이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황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정에서. 아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이웃에게서 선을 베풀고 정선이라고 선을 베풀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 그랬을 때 그분의 석양이 휘황찬란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그를 배우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일출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치유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